시간에는 뭐 예배에 rest. 이어서 우리가 PPT 작업을 갖다가 제가 좀 뭐 신경을 써서 이제 계속해서 가능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또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상의 모임을 하면은 칠판에 판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면밀하게 말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 운동을 하는 교회. 새언약교회는 베세다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러면은 이 베세다 운동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죽을 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이 불치병 환자, 불치병 환자. 이 불치병인데 어디가 불치병이냐? 눈이 불치병이죠. 낫지를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마지막 편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이러지 말라 하시듯이 이 사람도 실컷 치유해놓고는 26절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나은 걸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왜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실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 이렇게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이 아파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아픈 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옷을 갖다가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 입히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내가 못 배워도 자식은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 사교육도 받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픈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픈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오늘 이 맹인 이 앞을 못 보는 이 환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뭘까? 이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사람하고 둘이 놓고 딱 봤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러면서 자기 눈에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2절에 그렇게 있거든요. 인생 포기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어저께도, 이런 뭐, 기가 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가지고 3km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14층 가까이 되는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숨을 거두는 참 이런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갖다가 종종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찔린 학생은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중태라고 그러지 아직도.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게 인생 포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알고 가진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병들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불가능한 이 어려움 속에 탁 처하게 되면은 우리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표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살아나올 수 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병들고 문제 만나고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탁 겪은
이런 와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답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사실은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낙심할 이유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사람은 뭐 자살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막 스스로 뭡니까? 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 뭐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뭐 우울증에 사로잡히기가 하고 말이죠. 뭔가가 뭡니까 자기를 확 덮치는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반드시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생에 이게 바로 제일 좋은 시간표다. 내 생의 최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문제도 어려움도 낙심도 위기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던 요셉이 발견한 답이 얻은 답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큰 어려움을 만나고 겪었던 다윗 같은 경우에 내린 답도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야. 어, 예, 자기 장인이지만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늘 쫓아다녔던 이 사울 임금이 산으로 들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니까 이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내린 결론이고 답입니다. 이 응답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답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이 응답을. 그치요? 낙심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 도울 자가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낙심하고 뭐 위기감에 사로잡히고 하지. 이런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과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만나서 병들어서 이 갖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런 생이 바로 내게는 가장 좋은 시간표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야. 이 응답을 먼저 받으시라. 그렇죠? 이 응답부터 먼저 받으시라.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틀린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거를 싹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단이 준 줄도 모르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오로지 하나의 일념이 돈 벌고 성공하겠다. 이러는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불신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틀린 거 붙잡고 세상 거 붙잡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직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고 응답이 될 수 없다. 예, 그거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할 거니까. 사탄이 준 거니까. 이것을 하나님 걸로 바꿔버려라. 내 인생의 운명을 뒤집어 버려라.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혹 오해되거나 상처받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 진짜 응답을 탁 붙잡고 나면은 진짜 답을 탁 찾고 나면은 이게 싹 다 치유되는 시간표. 이 치유되는 시간표로 싹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무능, 가난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세다 운동. 이런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탁 만나버리면은 내 영적 DNA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DNA부터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베세다에 이르니까 예수님 앞에 맹인 하나가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눈 뜨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눈에 손대시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영적 DNA가 싹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사람 핑계대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맹인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된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된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세상에 속한 내 모습을 포기를 못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진짜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진짜로 믿고 진짜로 기도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끝이 안 나잖아요. 뭐 때문에 끝이 안 나죠? 진짜 못 만나요. 진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맹인과 같이 간절히 와서 간구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죠. 22절에 주께서 내게 손 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다 내버리고 주께서 내게 손 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 똑같은 말 같습니다. 쓰레기를 갖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내버리면 된다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쓰레기를 갖다가 내버리면은 뭐 될 것처럼 생각하고 뭐 감사를 회복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그래 해서 다 하는데 안 되거든요. 주께서 내게 손 대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손 대시기 간절히 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와서 간구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각인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말씀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내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24절, 25절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또 안수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각인되어 있다. 내 능력이 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와서 내게 손대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내가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DNA를 받고 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뒤집고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각인돼야 돼. 그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가면은 치유될 것이라 확신을 확신. 무슨 확신이냐? 내가 병고침을 꼭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 많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죽는 사람 많거든요. 왜 죽는 사람이 많지요? 내가 치유될 거 확신합니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그치요? 예수께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불신앙 쓰레기를 버리라. 예수께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그림이 확실하게 내게 그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져 오듯이 언약의 그림이 내게 확실하게 그려져야 돼. 그걸 보고 CBDIP, CBDIP. 이 응답의 그림이 분명해야 돼. 이 응답의 그림.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버려야 돼. 우리 강동 송파를 갖다가 놓고 열심히 캠프하면은 전도운동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안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내 사업이 확장되겠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 확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내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져요. 이게 전부답니다. 그때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때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6절에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를. 왜 못하느냐? 사람 말에 의해서 확실하게 또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들어보면 실컷 좋은 거 보고서도 딴소리 하는. 그리스도를 오늘 진짜로 만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영적 DNA가 싹 깨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현장을 탁 보고서 삶이 뒤집어진 제자가 한 명이 탁 나타납니다. 이 베세다의 놀라운 역사를 탁 보고서 삶의 현장이 딱 뒤집어진 제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현장 살리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정시기도 하면서, 그렇죠? 정시기도 다 하러 가면서, 그러면서 늘 안전뱅이를 바라봤던 거죠. 우리가 늘 예배당 안 갑니까? 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 예배당 비대면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늘 예배를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시기도 하고 정시 예배 드리고 늘 하는데 늘 안전뱅이를 갖다가 이 베드로가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이 눈 못 보는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손대시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그 모습을 다 유심히 쳐다봤듯이 이 안전뱅이를 늘 유심히 쳐다봤던 거죠. 늘 유심히 쳐다보다가 3장 4절에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서 늘 같이 정식기도 하러 같이 다녔거든요. 집중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늘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 늘 합니다. 그러나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집중해서 할 때 하고 그렇지 않는가 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능력의 차이가 나.
능력의 차이. 어떤 능력의 차이냐? 3장 6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능력의 차이. 이 능력의 차이. 말씀이 안전뱅이의 영혼, 몸, 마음속에 그대로 칼같이 꽂히게 됩니다. 이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다른 능력이라. 주목하여 바라보거라. 4절에 그래. 집중적으로 바라보거라. 그러면서 확신이 딱 들었던 거예요. 확신. 정확한 확신.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바로 안전뱅이를 저 성전 미문 앞에 영원 전부터 놔둬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다. 저 사람을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확신한 가운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갖다 확 잡아당겨. 이 손을 갖다가 잡아당긴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신 가지고 당긴 거죠.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 안전뱅이에게 내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 몸, 마음, 생각 여기에 확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많은 말들 있습니다만은 그게 내 속에 들어온다면은 그러면은 헛내립니다. 근데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중직자들에게 만약에 전달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빌립에게 전달됐거든요. 빌립이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키는 걸 보고 또 놀라운 사도행전 6장에 누굽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는 것, 그걸 보고 이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졌냐? 빌립에게 딱 전달이 되죠. 빌립에게. 저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날 끝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였냐? 중풍병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꽉 차인 엉뚱한 종교를 갖다 너무 섬긴 나머지 이런 환자들이 육신의 질병 가진 환자들이 귀신 들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 도시. 이런 도시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일심으로 말을 했다. 일심으로. 빌립이 일심으로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다.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어.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또 어떤 다른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뭐 옛날 사람들은 다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비슷비슷하지요. 뭐 자기가 그냥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될 거를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도 될 거를 뭐 꼭 굳이 그렇게 또 뭐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해달라. 뭐 이래. 가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병든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참 이상하게 메시지 하기가 자꾸만 힘든 거지.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도 이게 메시지를 하려니까 잘 안 됐던. 잘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끝나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이전에는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혹시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이게 암 걸리고 말이지 이 중대한 병 걸리고 한 거 이거 혹시 이게 말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게 위신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차 있다가 이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이 생각들 이 사로잡혀 있던 이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거 있죠. 그게 완전히 결박됩니다. 이게 완전히 파괴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심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그 순간 병이 나와버려요. 병이 나와버려요.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어야 돼요.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베세다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동 송파에 전달이 된다. 반드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군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다른 거 이것저것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집중하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 언약교회에 강동 송파를 놓고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인구들이 많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많고 큰 병원도 세 군데나 되고 이렇게 소아정신과가 있는 그런 병동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강동구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언약궤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언약이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미스바 운동, 언약궤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운동, 회복하는 운동 안 일어났습니다. 언제 역사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거 한 가지를 놓고서 일심으로 쫓아가야 돼요. 일심, 전심, 지속해요. 하나님, 새언약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전에 이 목사님이 종종 그런 간증을 하셨지요. 동삼제일교회 오시기 전에 동성교회에서 좀 너무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계속 겪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를 갖다 40일 기도를 하셨다고요.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어, 자기 기도가 틀렸다라는 걸 마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40일 지났는데.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딱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은 내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놔달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자신들 보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왜 많은 성도님들은 내려놓을 수가 없을까요? 말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중직자인 빌립에게 전달돼요. 다른 중직자들은 능력이 없겠습니까? 또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빌립이 가니까 사마리아 땅에 중풍병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싹 고침을 받겠습니다.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에게 먼저 일어나 버려요. 집중.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 그래서 복음과 기도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미리 정복해 하신 거죠. 미리 정복할 정도입니까? 미리 알고 누리게 하신 거죠. 그렇죠. 미리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싹 다 응답으로 미리 받게 돼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된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237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렘넌트들. 이들을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싹 다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복음화, 보좌화, 237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237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만나보지 못했을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237 화가 되는 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사람들, 특히 237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수많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산업과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런 고난들을,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왜 호소하면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산업 선교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내가 병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 내게 먼저 일어나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돼 있고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돼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나게 돼 있고 복음화, 기도화, 전도화, 237화 되어지는 보좌화 되어지는 내 있는 장소, 가정, 산업 이 모든 것이 보좌화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지 않으시기는 어둠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다. 말씀이 우리 역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쏟아고 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을 이미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쏟아 부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